세상 모든 일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오랜만에 현장에 나와서 또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께 상달되어 평안한 응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 거하는 믿음,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들어서 이제 비유와 믿음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참 예쁘고 참 귀엽고 참 아름다운 그 아이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놀랍게도 거울을 잘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울을 잘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이 어떠한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중요하고 내 모습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는가 위해서 내가 단장하거나 꾸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만 이 정서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을 보는 이 정서적 거울을 잘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상태가 어떤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저 내 이 일희일비하는 왔다 갔다 하는 파도 같은 이 내 마음, 이 마음 가는 대로 하기에 바쁘고 이 내 마음 추스리기가 힘이 들기에 차마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어리거나 정서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영적인 거울을 잘 들여다보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내 스스로 영적이 어떤지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스스로 점검할 그런 능력도 별로 없지요. 영적으로 미숙한 분들은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미숙한 분들이나 성숙한 분들이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성숙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미숙하다고 해서 문제가 더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문제투성이에요. 목회자인 저나 이 자리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거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애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미숙한 사람은 어떨까요? 미숙한 사람은 스스로의 거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미숙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일수록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고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참 성숙한 사람들은 문제도 없을 거야.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인생에 아무 부침이 없을 거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문제점과 연약함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들이 다 있죠. 다만 그것을 스스로 보면서 내 한몫 내가 지키고 회복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주변에 많은 짐을 지우느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거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영적인 거울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단지 이론적으로 듣거나 아니면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얻어야 할 교훈 정도로 듣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나의 영적인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보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문제점들을 스스로 진단하게 되고 또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영적인 거울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성도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거죠. 나를 떠나서는, 즉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말씀이지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느냐 늘 패배하느냐,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누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과 얼만큼 붙어 있느냐, 연합되고 동거하느냐,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입 부분에 살펴본 그 영적인 거울, 여러분 보이진 않겠지만 한번 다 꺼내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앞에 말씀을 듣지만 한번 자신의 모습을 영적인 거울로 한번 비추어 볼까요? 네, 과연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요, 주님 안에 연결되고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영적인 거울을 잘 비춰보면서 이 말씀 한번 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열매를 그럼 맺는 것은 무엇인가? 열매 맺는 가지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포도나무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있어야 할 가지다, 이렇게 비유로 들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설교이자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건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무를 한 그루 생각해 볼까요? 이제 식목일도 지났고 나무 심는 계절 왔잖아요. 나무가 한 그루 딱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 끝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포도나무 가지 열매가 맺을 수 있는가? 성경은 답을 뭐라고 말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성도의 삶에 비유해 보면요, 그럼 성도가 살아가면서 신앙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열매 맺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그것 또한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나도 좀 축복을 받고 싶은데, 나도 뭔가 좀 능력을 얻고 싶은데, 나도 좀 훌륭한 그리스도인,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 능력을 많이 받으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뭔가 은혜를 많이 얻으면, 내가 뭔가 에너지와 기운과 뭔가 좋은 것을 받으면 내가 능력을 행하거나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사실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왜 틀렸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도가 열매 맺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데,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어떻게 된다?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성도가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을 방법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전에도 많이 설교 들었을 거예요. 열매는 무엇으로 맺는다 그랬죠? 열매는 생명으로 맺는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나무에 있는 그 생명이 결국 가지에 흘러가서 끝에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 생명은 붙어 있을 때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열매 맺는 방법은 뭐예요? 성도에게 열매를 맺는 것은 성도가 잘나거나 성도가 변화되거나 성도가 훌륭한, 즉 성도 개인의 삶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무로부터 생명이 전해질 때만 가능하다. 즉 성도가 열매 맺는 그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거울을 아까 옆에 뒀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비춰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붙어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 옆에 계시잖아요. 네,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또 목회자랑도 일주일은 떨어져 있었지만 오늘 목회자 말씀도 듣고 또 얼굴도 보고 하면서 목회자랑도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거울로 과연 나는 진짜 예수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럼 붙어 있는 가지, 얘는 어떤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가? 이 가지가 정말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여러분 아마 성경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앞이니까 찾기 쉬우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즉 예수님을 진짜 믿는 관계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대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예수처럼 된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죠. 아까 말했잖아요.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를 믿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대요. 어떻게? 예수께 붙어 있으면. 더 나아가 14장 12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아진다? 예수님보다 더 초월한다? 위대한 존재가 된다? 아니죠. 그런 신성 모독이고 그건 이단이겠죠. 막인하는 짓이죠. 우리는 감히 예수님보다 더 나아지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3년 동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 주셨던 그런 사역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더 다원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떠한 관계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목장교회라고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죠. 목장교회 아직도 생소하시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예배 마침 목장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난주에는 목장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목장에 있는 목자께서,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목자님들이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많은 은혜 받으셨어요? 기억이 나세요? 네. 여러분, 우리 목자들에게 말씀의 권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땠나요? 네. 목자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임했습니다. 왜 임했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목자님들에게 말씀의 권위가 원래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 말씀의 권위 누구한테 있어요? 목사님한테만 있죠. 그래요? 사실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사실 말씀의 권위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말씀 그 자체, 진리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목회자에게, 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죄투성인 저에게 말씀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가 아니라 제가 제 말씀의 영이 예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가 부족한 저를 통해 그냥 마른 가지 같은 저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저에게 주신 말씀의 권위 또한 제가 그 전날부터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기도하고 연구하고 말씀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보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권위를 목자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물론 설교를 준비해서 훌륭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자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말씀을 준비해서 스스로 강도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권위가 아직 주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가 담임 목회자와 그 목회자의 지도와 인도 아래 목자들과 함께 충분히 말씀이 연구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해질 때, 우리 목자님뿐만 아니라 또 부목자님, 또 목원, 또 그 안에 있는 또 자녀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권위가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성일교회는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무가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이 나무의 몸통 있죠? 줄기에 각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지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가지가 나무 몸통에 붙어만 있으면, 이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가족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구원받은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 하셨으니까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이 성일교회를 통해 잘 연결이 되어 있었던 한 주였는가? 혹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와 우리 목장과 연결이 끊어져 있다면, 내가 아무리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아무리 귀를 열고 설교를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많이 들어도 내가 정말 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에게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또 오늘 말씀에서도 굉장히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 반복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몸을 지시감독하는 감독관이 아니라 한 몸의 일부이신, 즉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교회와 한 몸이 된 지체,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온 몸의 한 파트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한 그루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는 한 교회에 온전히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그거 옛날에 다 배웠어요, 나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 같아요 하면서 교회에 주일날 출석하지 않습니다. 주중에도 출석하지 않습니다. 목장에도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생명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다 전에 배웠었는데요, 난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어 하면서 공동체에,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연결되지 않는 분들, 모르겠어요. 그에게는 이 가지로서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고, 가지로서 잘려지기 전에 약간 이파리가 있을지 모르겠고, 그 전에 뭔가 어떤 가지로서 역할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 그루 나무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라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주일에 예배를 출석해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는데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무에서 꺾여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무 근처에는 있는데 나무 몸통 줄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우기는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5절, 우리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5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여기서 나가 누구일까요? 한 그루의 나무의 몸통이고 나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죠. 1절에 써 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즉 예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예수님과 연결이 단절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제가 청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한국 4,500만 명 이럴 때 기독교 인구가 1,000몇 명, 1,200만 명, 죄송해요. 오랜만에 설교해서 1,200만 명이라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될 때는 850만 명 이랬던 적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주일날 예배 고정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400만 명이 채 안 된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1,200만 명에서 제가 한 신학교 10년, 15년 다닌 동안 400만 명 되면 800만 명이 다 천국 가신 건가요?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이슬람으로 개종하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너무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종교를 바꿨을지 아니면 소천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분명 많은 분들 중에는 자기는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주일 출석을 하지 않거나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이른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자신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나는 성도야. 나는 성경도 알고 교회도 다녔고 난 예수를 믿어. 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 교회에 전혀 나오지 않는 성도,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지금 논외로 두고요. 혹시 우리 안에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목장에도 드리는 분들 중에 겉모습은 성도이지만 속마음은 전혀 생명이 없는,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 얘기를 더 많이 듣고 내 자아와 세상의 생각으로 내 멋대로 마귀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겉모습은 성도지만 속마음은 사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매 없는 게 뭐냐? 열매 없는 게 뭐냐? 열매가 있으면 열매라고 하겠는데 열매 없는 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눈 씻고 봐도 나나 우리 주변에 어떤 열매가 있지? 포도인가? 감인가? 사과인가?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열매 없다라는 건 삶에 거룩함이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열매 없다라는 것은요, 삶에 하나님께 헌신함이 없다라는 걸 말해요. 열매 없다라는 건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도 양보하거나 배려하거나 섬김을 갖거나 희생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열매 없다라는 건 살인, 강도를 저지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매 없다라는 건 지금 지구 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건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건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건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주님이 사랑으로 보내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 성도들에게 헌신과 배려와 양보와 이해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 영적인 거울 어디 안 갖다 놓으셨죠?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내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건 단지 우리 신앙생활 좀 잘 못하네 정도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께 연결되지 못해 내가 연결된 줄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 나무 줄기 근처에는 있었기에 그 나무 줄기 옆에 어딘가에 떨어져 있었고 가지의 모습과 형태와 색깔과 무게와 그런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지인 줄 알았지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다시 말해 삶에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들 사이에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김이 없는 채 그냥 하루하루 나 정도면 연결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이 불쏘시개로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건 단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크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 많은 일을 했고 안 했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건 어차피 처음부터 가지에게는 영향이 전혀 없거든요. 나에게 뭔가가 있어서 열매 맺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이 나에게 이런 열매 저런 열매를 맺었을 뿐, 나는 그냥 가지였을 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당연히 열매가 없고 당연히 생명이 없고 당연히 불쏘시개로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거울을 자세히 한번 들여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거룩함의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힘들지만 배려하고 섬김의 열매가 있는지, 그 열매가 없다면 나는 살아있는 줄 착각하지만 어쩌면 본체에서 떨어진 가지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 예수의 생명 있는 한 그루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 그루 나무가 되어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 강남에 있는 큰 나무 수만 명씩 가지치기 하는 그런 큰 나무일지 모르겠어요. 혹은 우리 여기 동네 뒷산에 있는 아주 작지만 그래도 생명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지날 때마다 작은 열매라도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나무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나무의 크기와 가지의 개수와 얼마만큼 많은 열매가 맺느냐가 아니라 살아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 생명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교회를 한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한 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한 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한 몸의 각 부분,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일을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오늘 뭐 한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의 발이 서운합니다. 여러분이 발이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적어도 저 주차장에서 이 힘든 계단, 이 갈보리 언덕을 올라왔잖아요. 네? 여러분 발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래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 손이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친구 안녕 하고 인사할 때 여러분은 몰랐죠? 왜요? 한 몸이 됐으니까 너무 우리 몸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모르셨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각 마디마디, 세포, 몸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몸의 지체는 여러분의 한 몸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겠죠?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한 그루 나무, 한 그루 생명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지인,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좀 더딜지 모르겠어요. 가지가 좀 가늘어서 올해는 안 열리고 한 1년 정도 2년 지나 열리를 맺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생명, 즉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열매를 맺습니다. 혹시 5년 동안 10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어서 두려워합니까? 근데 그럼 진짜 두려워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열매 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정말로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없는데 있다고 우긴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해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인 거울로 깨어 있다면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오늘 기도 시간에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에는, 우리 목장에는, 우리 예배에는, 우리 공동체에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고 나는, 우리 목장은, 우리 성도는, 우리 예배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열매가 크다 작다, 포도냐 샤인머스켓이냐 그걸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붙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가지는 불쏘시개로 던져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 성도 문제 있죠. 떨어진 가지 문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 교회의 사역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그건 죽은 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우린 죽은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세속적인 주문일 뿐, 죽은 기도일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개인도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회와 우리 여러 모임과 사역들, 크던 작던 우리 모든 성일교회의 사역과 관계와 삶 가운데 예수님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성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우리 이 뒷산에 보면요, 이제 진달래가 막 피기 시작해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개나리도 막 나오겠죠. 저기 탄천가에 보면 벌써 벚꽃이 막 만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산은 약간 추워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세고 아직 그늘지는 곳이 많아서 아직 여기는 살짝 춥지만 이제 곧 우리 뒷산도 이제 푸르르게 변할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 저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좀 나와서 이제 산보를 가거나 산책을 가려고 산에 가보면요, 큰 나무 밑에 가지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게 올라갈 때 힘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등산 스틱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냥 막 뛰어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 아들 녀석 한참 가다가 이제 슬쩍슬쩍 이제 아빠 스틱을 달라고 처음에는 무거웠다가 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기 있는 나뭇가지를 주스라고 그래. 그럼 신나게 또 주워서 자기 키에 맞는 나뭇가지를 줍거든요. 산에 가면 나뭇가지가 많습니다. 우리 산에 가보면 이렇게 멋진 나무와 푸른 잎과 열매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옆에 보면 이 죽은 나무나 떨어진 나무 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그 나무 바로 밑에 있으면요, 자기는 나무랑 붙어 있는 줄 착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나 저희 아이들처럼 들어다가 장가지를 툭툭 꺾은 다음에 넌 내 지팡이야 이렇게 써서 이동해 나가지 않으면, 그 근처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가 진짜 나무에 가지가 연결이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생명 되신 그 나무와 붙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과 연결되셔야 돼요. 다시 예수님과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혹시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러지 않은 적 없이 연결 잘 되셨던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반대도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나무 몸통에 이렇게 그게 붙어 있었는데요,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붙어 있는 거 맞아? 혹시 내가 떨어진 거 아니야?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기도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확인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 내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전해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이 예배 현장에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예수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자리 지금 비어있죠? 우리 거리두기를 한다고 옆자리 비어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내 옆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단지 목사님만 나를 쳐다보고 뭐 아무도 나를 안 보겠지, 뭐 다 앞에 보고 있으니까 하고 그런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자세, 내가 내 마음가짐, 내 머릿속에 지금 온갖 잡념과 드는 생각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라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예수가 계신 것이 예수와 연결된 증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의 본질이 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맨 마지막에 한 문장 쓸 때만 필요한 예수가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예수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수는 온데간도 없고 수많은 내 문제들만 끄집어내고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어제까지, 혹시나 아까 조금 전까지, 예배 전까지 온갖 문제투성이로 내 기도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제 드리는 기도부터는 내 기도에 예수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바꾸시길 바래요. 기도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를 많이 말한다라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내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신데요. 그 예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모든 고통을 이미 다 갖고 다 겪어 보신 분이래요.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나 내 자아가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그렇게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예배와 기도회가 되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가지에 떨어진 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다 모아다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지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일교회가 우리의 예배와 사역과 모임과 공동체의 목장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세상적인 어떠한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주님은 날카로운 톱과 칼로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건물을 다 부수어 불쏘시개 던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반드시 주님과 연결되어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성도가 열매 맺는 유일무이한 길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손을 꼭 잡고 늘 동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교회가 열매 맺기 위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예산이 많이 늘거나 뭐 리더가 많아지거나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열매 맺는 단 한 가지 방법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일교회 개인이 또한 우리의 예배와 기도회가 다시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연결됨으로 나아갈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한 주간, 특별히 이제 부활 승리 주간 특별 기도회가 매일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 열매 맺는 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목장과 여러분 개인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 묵상과 성경 통독, 그리고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영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문제 해결책을 갖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이제 꽃피는 3월, 4월,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는 여름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날씨 가운데 이제 코로나 이제 좀 뒤로 이제 많이 밀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우리 성일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과 연결된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 있는 공동체, 열매 맺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